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또 온 세상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행복도 성공도 또 심지어 우리 인생의 운명 자체도 이렇게 좌우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사고가 아주 팽배해 있고요. 그렇게 물질이 모든 걸 좌우하니 결국 돈이 최고로 이렇게 숭상되는 배금주의가 또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있으니 현세 지금 혹은 현재의 오늘의 성공,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육체적인 쾌락, 행복,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바로 여기 현세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집중하는, 쏟아붓는 이런 현세주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상대성과 다양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을 중심 사상으로 품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와서 이 절대적인 구원이나 규범이나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다 거부하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고 진리와 거짓, 옳고 그름의 문제도 이게 생각과 견해의 차이지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 진리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옳은 것이고 그게 또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게 종교다원주의라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 다 구원의 종교야. 모든 종교는 다 가는 길만 다르지 종국에는 다 신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거짓된 사상이 만연해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절대 구원의 종교는 없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독선이고 배타주의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속된 표현을 하면 이런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거나 믿기만 하면 되지, 아니면 안 믿어도 괜찮아. 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그 말은 내가 내 종교, 그것이 내가 신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불신앙, 무신앙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다 그러니 괜찮아. 이런 그릇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사회가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가의 수도로 이렇게 고린도는 한 지역의 이게 수도죠. 그러면서 이게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유하고 번영된 이게 상업 도시였습니다. 저 밑에 지방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
여수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옛날에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 밀수도 많이 되고 돈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여서 국제적인 이렇게 무역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뭐 네 손가락 안에 든다고 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그런 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국제적인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다 보니 돈이 많은 도시여서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금주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돈 가지고 멋지게 사는, 즐기며 사는 것. 그 육체적인 쾌락을 조차 오늘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야. 이제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무역을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이런 상인들을 싣고 나르는 배의 선주와 선원들, 또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고린도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들이 돈을 따라서 다 고린도에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게 되면 자연히 돈을 보니까 돈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줬고 오늘 즐기며 지낼 뿐 아니라 또 각자 자기의 행운과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 그것이 내가 저쪽 다른 도시에 혹은 다른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신이 있으면 자주 고린도에 오는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에 자기의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열심히 신에게 이제 뭘 빌었든지 하여튼 복을 빌든지 그들의 안전을 빌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참으로 고린도 도시 전체에 신전들이 가득하다 말할 만큼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만신전,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이런 만신전을 비롯해서 각 개별 신들을 위한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자기의 섬기는 신이 있죠. 그러면서 또 많은 신들이 곁에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잖아요. 신전들이 세워지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너는 그 신 섬기고 나는 이 신 섬기고 내가 그 신 섬겨도 되고 나는 이 신 섬기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신 섬겨도 좋아, 이런 생각들이 자연히 차지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신은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헬라 신화에도 보면 이렇게 특별히 신들이 영역을 주관하는 신들로 많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다니는 사람은 예를 들면 포세이돈 신이랄지, 또 이렇게 각각 어떤 영역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열심히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디 가든지 또 어떤 신이 내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애군을 막아주고 말이죠. 그래서 신은 많이 섬길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 다원주의 사상은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전에는 신전의 제사에 신을 섬기는 예식을 위하여
있는 그 여사제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에 이 전엔 이야기하면 이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를 빙자해서 행하는 이 창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또 그 신을 섬기는 예식 자체가 그렇게 그 일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있겠어요. 고린도 사회가 이런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스파르타 이를 그리스의 3대 도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리스의 이 철학의 가르침이 또한 비록 상업 도시이긴 하지만 많이 퍼져 있었어요. 철학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이제 필레오 또 소피아, 이게 이제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뒤에 붙은 소피가 이게 지혜에서 온 헬라어의 영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철학이에요. 이게 그리스가 원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들에게는 이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구원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철학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명한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이 영원한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세계에서 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데아 세계에서 범죄한 영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영혼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일단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철학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벌하는 거, 이거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벌로 바로 이 물질의 세계, 그들은 이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 이건 악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마치 유배되는 것처럼 그 범죄한 영혼들을 보내 육체 가운데 갇혀 지내게 했어요. 그러면 이 감옥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육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길이 있어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 범죄하여 그 형벌로 죽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죽음이 도리어 범죄 형벌로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런 황당한 가르침도 강력하게 이 플라톤이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그리스에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일찍 여러분요, 이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고달픈 육체 안에 내가 갇혀서 이렇게 형벌 가운데 있는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자가 있지 않겠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도 많이 자살하는 자가 있었다. 오늘날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물론 배우의 그 어둠의 영이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죽음에도 나아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철학에 의하면 십자가의 구원은 미련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냥 죽으면 육체에서 벗어나고 구원인데
그리고 이 철학적인 이 지혜의 사유를 통해서 내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이거 뭐 누가 대신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 여러분, 바로 이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고 지배하는 그런 고린도 도시, 여기에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오늘 즐기며 재미있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그럴듯하기도 하고, 죽으면 끝인데 뭐 하는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거든. 그리고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르게 하니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꼭 십자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런 생각. 나도 십자가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거겠지 하는 이런 생각에 미혹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비참한 불행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길,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십자가 이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식상할 정도로 이게 십자가 자꾸 그래. 또 십자가 보혈 찬양 많이 하면 또 계속 어떻게 그런 찬양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기 시작할 그런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이나 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던 지혜로운 헬라인들에게는, 특별히 철학적인 사고로 꽉 이렇게 붙잡혀 있던 자들에게는 십자가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언급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밝히 드러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10가지 놀라운 재앙의 기적,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면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받는
건짐받는 이 놀라운 일이 뭐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으로 쫙 갈라지면서 구원받아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가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 요단강이 말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늘 경험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의 기적에 이루실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냥 능력의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터인데 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느냐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력하게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스탬블링 블록, 탁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덩어리 같은 거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무력해 보이더라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내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던 능력의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능력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이나 요단강을 갈라내시는 것이나 모든 능치 못함이 없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신앙 제대로 갖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어서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신앙이 관념적이 되고 또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살아있는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십자가 신앙을 갖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형틀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의 자리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형벌의 자리, 형벌로서 죽는 죽음의 자리, 죄값을 치르는 죽음의 자리.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정말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면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냥 통절히 죄를 느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죄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직면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죄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 체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립서비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잘못을 그냥 인정하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심령에서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통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한 출발이고 과정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 물론 성자라고 하는 건 그냥 영어의 세인트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좀 특별한 거룩한 이런 존재로 붙여지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거스틴이 고백론에 보면 그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럼 죄를 회개합니다. 심지어 어떤 죄까지 하냐면, 그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엄마의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배고픈데 안 나오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고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의 젖을 막 이빨로 물었더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그랬던 자신의 그런 모습까지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참 어머니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나온다고 막 물었던 그런 것까지도 막 회개하는 그런 그의 회개의 모습을 그가 고백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직면할 때는 내가 정말 이게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들을 다 회개하는 그런 회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 체험이 우리에게 첫 번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무심하게 여기게 돼요. 심상치 않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 죄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죄가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로 깊이 인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굳어진 심령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할 때 절절하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부어짐받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나를 죽었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그가 죽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체험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 보이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가 그의 심장을 열어 보이셔서 실제로 창에 찔리시며 또 그의 심장이 터지며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이게 머리에서 이제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래 가슴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가슴으로 감격스럽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 잘잘하게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정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져서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또 놀랍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143장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이 다시 우리에게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체험 신앙을 갖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객관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알고 믿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되십시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 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역사를,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형벌에 해당하는 자로 다루시지 않고 도리 이 모든 것을 해서 여러분 벗어나서 자유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정말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임하여 올 저주가 내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갔습니다. 죄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악한 영들의 저주도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의 저주도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도 우리에게 떠나갔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내가 구원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 죄와 저주와 형벌들이 우리에게서 다 실제로 떠나가고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우리에게서 물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기쁨 또 확신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죄와 저주와 형벌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떠나간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특별히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떠나갔다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믿고 거기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외에는 용서받는, 그리고 깨끗하게 씻음받는 다른 구원의 능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 죄 씻음과 용서를 또한 구하고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십자가는 늘 죄 지은 다음에 가는, 죄 지은 다음에 씻음 받고 용서받기 위하여 가야 되는 그런 자리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죄 지어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쉽게 범죄함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와 사단의 권세, 죄 짓게 만드는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어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로 사는 복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전혀 범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범죄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십자가는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 죄짓게 만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벗어나게 하는 능력임도 믿어서 늘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겸손과 또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들, 이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런 능력이기에 바로 이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랬느냐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십자가를 체험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가운데, 그들의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체험하면 주님의 겸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십자가 밑에 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겸손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교만을 이기게 되고 시기와 분쟁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또한 참된 살아있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서 날마다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또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